할렐루야. 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음 주일로 다가왔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성탄절을 집에서 보냈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탄절을 이제 목회를 마치고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성탄절의 모습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 저희들 어렸을 때 또 한 90년대까지만 해도 그 아이들이 12월 달이면 교회에 몰려오고 성탄절을 준비하고 또 성탄절에 바글바글했습니다. 그 기점으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탄절에 교회에 왔다가 예수를 믿고 여름 성경학교 통해서 교회에 왔다가 예수님 믿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성탄절이 되어도 아이들이 교회에 들끓지 않는 교회 문화가 바뀐 거죠. 근데 과거에 아이들이 왜 교회에 왔느냐? 선물 때문에 왔습니다. 이 선물이라는 것은 어른이나 아이나 받을 때 기쁘게 합니다. 성탄절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 오신 것은 성탄절에 교회가 주던 선물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선물, 예수님 자신이 선물이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인도 모르고 권력자도 모르고 경제인도 못 찾는 하늘의 보물을 얻는 날이 성탄절인 거죠. 여러분들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 거죠.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실 때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 귀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날이 성탄절인 거죠. 이 은혜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막힌 것을 뚫고 모든 깨어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관계, 세상의 물질들, 기구들 이런 것들 우리의 그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한 가지가 여러분들 끊어지고 막히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수도가 막혔다. 전기가 끊어졌다. 통신이 안 된다. 교통이 마비가 됐다. 그러면 우리는 살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도시가 마비가 되고 고층 아파트, 고급 아파트, 여러분들 펜트하우스에 사는 사람들 전기 오지 않으면 그곳은 여러분 고통의 현장, 불편의 여러분들 최고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50층, 60층을 물을 길어다 쓴다. 걸어서 오르내려야 된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온 도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 화물노조 운송 거부 하면서 그 물류 마비를 시켰습니다. 그러자 출하되어야 될 물건들이 나가지 않고 들어와야 될 재료가 오지 않자 엄청난 피해가 났습니다. 그 피해를 볼모로 잡고 정부와 기업들을 협박하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협박하고 남을 빼앗는 이것이 정말 어려운 일인 거죠. 오늘 우리 몸도 혈관이나 신경, 근육, 장기 하나가
막히든지 굳어지든지 그러면 경직이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도 위경련 일어나 본 적이 있습니다. 경련이란 위경련, 여러분 위가 딱 굳은 거죠. 한쪽이 탁 튕겨가지고 꼼짝을 하지 않아요. 아프기를 시작 한 달 동안 고통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 여러분들 이걸 고치기 위해서 침을 맞고 여러분들 여러 쓴 약을 사용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은 기도가 막히든 예배가 막히든지 찬양, 감사가 막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의 예배를 회복, 기도를 회복하고 찬양과 감사를 회복시키시려고 보내신 이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를 없게 하는, 죄를 없게 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수도하면 돌을 닦으면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종교생활 못 없습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사망은 생명으로 갚아요. 생명은 피죠. 피를 흘려 피값으로 갚을 수가 있게 되는데 피도 아무 피나 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의 피는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의 피가 아니라 죄 없는 이의 피. 죄 없는 이의 피가 어디 있을까요?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부정모혈을 이어받을 때 죄도 상속돼서 죄인으로 출생합니다.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제 피가 죄의 오염이 되어 있었어요. 자기 죄값도 갚지 못하는 무력한 무능한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피를, 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 없는 피를 가진 이가 세상에 와야 돼요. 죄 없는 피는 어떻게 합니까? 부정모혈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야 돼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것은 바로 죄 없는 피로 오셔서 속죄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이 뭐냐? 바로 여러분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되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은혜와 복을 누리고 세상 떠나는 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서 천국에 갈 자격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 용서 받아야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죄사함,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돈에 여러분들 가치를 둡니다. 돈은 여러분들 아무리 가치 내 생명을 지키지도 못하고 천국으로 가게 하지도 못합니다. 돈이 아니라 우리가 뭘 해야 돼?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 앞에서 나와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죄사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입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땅에 사는 날 동안 성령 충만받게 됩니다. 땅에 사는 날 동안 기도합니다. 응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의 은혜,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여러분들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사함을 입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각양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은혜를 입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일은 어떻게 있습니까? 기도로 입는 거죠. 오순절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리로 나가서 외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세례받게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변해서 땅을 팔아서 구제하라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기도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핍박받으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 스데반이 순교를 하였지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에 끊은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못을 받고 목을 자르고 또 맹수에 굶주린 맹수에게 굴에 넣어서 뜯어 먹히게 하고 불에 태워 죽이고 재산을 모을 수 있지만 성도들은 거룩한 성품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해서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세계의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 받아서 우리도 변화되고 내가 변화돼서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내가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이 선물을 주신 성탄절에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는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